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인사를 바꾸었더니 오늘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은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가르쳐 드릴까 제일 처음에 했던 대로 환원을 시켜봤습니다. 내년에도 이 인사대로 또 인사를 할 것입니다. 2026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죠.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앞으로 한 3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저녁에 잠자리에 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한번 그거 이렇게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걱정 없이 잠든 날은 글쎄요, 모름지기 세어봐도 뭐 헤어봐도 별로 없지 않나. 이 걱정 저 걱정 그런 걱정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겉으로 보면은 다 천사들 같지 않습니까? 걱정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으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 다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돈도 자식도 괜찮으면 또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 뭐 이것도 굉장한 사실 스트레스죠. 우리 김택민 장모님이 12월 31일자로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두 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는 아유, 장모님이 또 아직 젊은데 퇴직하시고 나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 걱정이에요. 근데 또 좋은 것은 이제 저하고 비로소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시찰회든 노회든 뭐 신년 할애회든 이제까지 거의 혼자 다녔거든요. 장로님이 계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둘이 같이 다녀도 되겠다, 굉장히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로님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좀 쉬는가 해도 또 아직까지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적절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걱정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걱정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염려가 주는 영향력이 더 큰 문제죠. 우리가 뭔가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걱정 자체는 사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도 걱정이 주는 영향력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오늘 미리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걱정이 염려가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내일 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벌써 오늘부터 긴장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니까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도 없고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이 내일 것을 가져와서 오늘 걱정하다 보니까 이미 사람이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일의 염려를 오늘에 미리 해결하려고 숨가쁘게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숨가쁘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일들이 쉽사리 그렇게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든 인생들이 지고 있는 그 지침의 문제, 삶의 고단함의 문제, 바로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선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과 들꽃이 핀 들판의 한 현장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경은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종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덜풀입니다. 덜풀의 종류예요. 덜풀의 종류인데 그 종류의 풀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덜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교회 뒤편에 제 방 쪽에 이제 여름이 되면 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저 꽃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꽃이 내가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야생적으로 피는 저런 것들은 그냥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가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키우는 다른 나무들이나 이런 것처럼 꼭 보존해야지, 지켜야지. 어느 날 저 꽃이 지고 나면 아까워 죽겠다, 몇 날 며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덜풀도 사람의 눈에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가치가 있는, 전혀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아마도 아주 하찮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저건 가치가 있는 게 없다라고 싶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그 속에 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게 언제 같습니까? 인생이 가장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요, 비교 지옥에 빠질 때입니다. 이건 참 견디기 힘들어요. 뭔가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도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소유도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이 어느 날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다니고, 나는 쟤보다는 훨씬 더 똑똑했고 그때 예뻤는데 어떻게 신랑을 이렇게 조금 1% 부족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가. 이 비교 지옥에 빠지면 그때부터 남편 밥도 해주기 싫은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다가 저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비교 지역이에요. 양양에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하나 나왔습니다. 첨단 분야 나왔는데 그 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이 현수막을 보면서요, 많은 부모들이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냐? 자식들을 후려잡을 수 있습니다. 비교 지옥에 빠진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비교 지옥에 빠지면은 만족이 없어요.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 미모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철봉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기계체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양쪽에 동그란 거 쥐고 사람이 그 흔들리는 것 위에 할매가 거꾸로 서서 있더라고요. 최대 학생들이 와서 2명이나 나가 떨어지는데 할매가 계속 꼿꼿하게 서 있어요. 여기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보고 나면 비참해져요. 저 할머니는 무슨 산삼을 먹나, 뭘 좋은 걸 먹어서 저런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비교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과 비교되면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건강에 대한 비교가 생기면 건강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해서 내 자식이 못하다 싶으면 그거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아이들 잠을 재우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아이를 몰아붙여요. 내 식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교 지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비로소 불안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덜포를 가리키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찮은 것도 곱게 입히시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의 옷도 저거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너를 그냥 두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모든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지나쳐 가지고 나를 상하게 만들 정도로 만드는 것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염려라는 것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허리가 휘청입니다. 모든 건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조용히 밝혀주십니다.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근데 믿음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 약간 좀 섭섭하게 들리더라고요. 기분 나쁜 수준은 아닌데 조금 섭섭하게 들려요. 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나? 물론 제자들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노수가 아닙니까? 누가 주면은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누가 옷을 주면 입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 그냥 뭐 메고 다니고 그냥 입고 걸치고 다니는 수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게 책망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주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건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우리 문제보다도 더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생각이 되니까 내 눈이 좁아지는 겁니다. 시선이 좁아지면서 내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나쁘다는 소리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덜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씩 지금 크게 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 염려들이 점점 내 마음에서 쫓겨나요. 그동안에 염려라는 놈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기에 왕노릇하러 들어가시면서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쫓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싶지만 이건 역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게 뭐가 필요하고 내게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내일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그죠? 저축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금덩어리 좀 사 모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예언을 할 때 그때 눈치를 탁 채고 미리 금덩어리를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사 모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수익률이 자그마치 30%, 40% 정도의 막대한 이득을 얻으셨을 겁니다.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90만 원 넘었었으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50만 원 정도 할 때 이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 좀 사 모으라고 아무도 안 들었죠. 이 목사 말을 조금씩은 여러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지 말고 그 말씀만 믿는다고 목사 말은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 이야기도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금이 어떤 분이 100만 원까지는 치고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모아야 돼요. 저축도 해야 됩니다. 연금도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하세요. 뭐 국가연금이 아니면 개인연금이라도 보험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만 구하기 이전에 무엇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느냐, 이 가치관의 우선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먹는 게 우선이에요. 입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보일 만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다가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은 그 다음 순번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겠죠. 내 삶의 안정이 우선돼요.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예배는 뒷전이에요. 예배는 내 삶이 안정이 돼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 정도면 이제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안정된 문제, 이 문제에만 함몰되다가 보면요, 가장 심각해지는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우리를 좀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드린 대로 비교 지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딸이 둘 있어요. 그 두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오 다오 그런데요. 이 다오 다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달라고,
자꾸 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무조건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머리가 어떤 겁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머리가 만족이 있느냐? 만족이 없어요. 배가 터져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라고 잠언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욕망에 빠져야 되느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은 적어도 이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뭘 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영혼이 불안함을 느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이 줄어들잖아요.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막 집도 좀 작고 손에 든 게 없고 막 차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러면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 몸이 상하더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그걸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내 생각을 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염려한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걱정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도 계산이 더 앞서버려요. 내 머리가 더 앞서버린다는 겁니다. 빤해요. 많은 분들이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결정해 놓고 오면은 저도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실까요? 뭘 할지를 하나님께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계산부터 앞세우지 말고 계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내 손에 쥔 것, 줄어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보다 계산하고 말씀보다 걱정이 앞서고 예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정이 먼저고, 이렇게 돼서 사정을 앞세우고 상황을 앞세우고 걱정을 앞세우고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를 나와도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벗겨주시려고 저 덜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5년도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뭐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는 뭐는 붙잡지 말고 오는 뭐만 단디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끝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불안해진 그 순간에, 세월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몸이 약해지는, 건강이 부족해지는 그 상황 속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죠. 저희 동기들도 이제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소식이 오더니 요새는 다문 이제 동기들이 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아직까지도 정성이하고 결혼했던 그때 20대 중반의 그 나이 같은데 왜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한번 구해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마음에 막 염려가 올라올 때 기도하기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들판에 있는 저 들풀들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버려질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히 입혀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모양대로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내년에는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한번 구해보고 그 나라를 한번 더 구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2025년을 지나 2026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화려하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다면,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만 했다면 이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부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또 더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내리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시고 해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2026년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